두 가지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먼저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찌꺼기가 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찌꺼기가 된 이유, 찌꺼기처럼 된 이유를 또 보충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찌꺼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시부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광석을 재련할 때 나오는 그 불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불순물이 무엇이냐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뜨거운 그 풀무 안에 있는 구리나 철, 납, 그런 은들을 재련하면서 나오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그 찌꺼기에 불과하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찌꺼기로 만드시는 과정들을 보면 어떤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시냐면 모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 이 세 구절에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예배자로 모으시고 회복하려고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련사가 되시고 그 모아진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뜨거운 풀무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22절 마지막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회복이 아닌 뜨거운 불심판을 위해서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로 모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풀무에 녹여질 찌꺼기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23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이 순서대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왕들의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세 번째는 고관들의 죄 때문에, 네 번째는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왕들의 죄입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자,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단어는 보이진 않지만 25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좀 난해한 단어입니다. 네비에이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선지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이전에 쓰인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최초의 번역서가 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곳에 네비에이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네시에이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시에이하라는 이 뜻은 왕들, 왕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아도 여기 이제 네비에이아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 옆에 각주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 성경이 70인역 성경에는 네시에이아 왕자들로 써 있으니 그렇게 해석을 권유하는 그러한 비평의 주석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따르는 성경들이 오늘날 영어 성경, NIV 성경, 새한글 새번역 성경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에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여기에 프린스, 왕자들 복수를 해서 프린시스라고 해가지고
지도자들, 왕자들이라는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원어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왕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는 사자라는 그 동물로 비유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자 또한 보통 왕을 지칭하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시 에이야, 왕자들을 지칭하는 단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지자의 죄는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뒤에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28절에서 또 따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25절은 첫 번째 순서 바로 왕이 나오는 것이 이 문맥과도 잘 맞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25절의 선지자는 원어를 보면은 왕, 지도자, 왕자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왕들은 이 25절에서 계속 크게 세 가지 반역을 저지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고 그 땅에 과부를 많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인, 약탈, 파괴를 일삼는 폭정 정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너희들을 풀무에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들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26절에는 제사장의 부패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이 좀 길지만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백성들의 눈이 가려지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으며 할 때 이 범했다라는 말씀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하메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그냥 범했다가 아니라 폭력을 행하다, 짓밟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로 삶을 위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이 내 삶을 제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제일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훼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의 고관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왕으로 비유된 그 사자 밑에 이제 고관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리 같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찢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영혼을 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관들은 나라에서 이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그 권력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눈물 흘리며 부당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 연약한 서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관들이 아주 악을 행하고 못살게 굴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의들을 저지른 고관들, 이 유력자들 때문에 너희들을 풀무로 던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선지자가 이제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이든 72역 번역이든 영어 성경이든 다 모든 성경이 정확하게 선지자, 왕이 아닌 진짜 선지자라는 네비 에이하라는 단어를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또한 죄를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고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인데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회치를 하며 그 잘못을 모른 척하고 잘못을 덮어주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죄 지어도 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의 타락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국비판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하였으므로. 지도자들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백성의 타락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없어졌고 그들끼리 강도짓하며 괴롭히며 압제하는 일들을 이제 벌이는.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보시면 단순히 하나님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 안 드렸어, 단순히 율법을 범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나라 전체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혼란스러웠던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게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무거운 말씀을 무거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찾으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 찾다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 무서운 선언을 하시면 오늘날에도 이 선언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신앙의 삶을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이 죄지은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고관들처럼 왕자들처럼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진 않을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오늘 나열된 이들의 범죄함 가운데에 내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오늘도 찾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